많이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기에 또 믿고 따라가기에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모세의 긴 설교의 요약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그래서 특별히 16절부터 19절까지는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소산을 얻었을 때 소산의 가장 귀한 부분의 만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릴 때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놓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5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감사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아뢰일 때에 옛날 조상 때부터 힘들었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 환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너희들이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는 매 3년째에 10분의 1을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그 해에는 고아와 가부와 객에게 나누어 주는 그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 11조를 드릴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제2의 11조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11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고아와 객과 가부가 먹고 즐거워할 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부정한 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또 악한 데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드렸으니까 5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땅에 거하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부터 19절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게 명령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특별히 모든 과정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장에 보면 이들이 그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에도 그 만물을 드리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는 더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과정도 흠이 없이 잘못됨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10의 1조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시고 아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 11조를 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11조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도 흠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이 11조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에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의 과정과 그 여정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여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그 어떤 부정과 악함과 죄악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그런 과정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짓다가 거룩한 주일이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삶의 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의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영광과 찬송과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과정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벌어야 할 것들 반드시 버려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스페셜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백성답게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거는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넘어가지 않냐고 패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지요? 오늘 모세는 이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이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셔서 그 성민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달라고 외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과정을 보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힘써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쉼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16절부터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오늘의 하루의 삶도 순간순간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거짓이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오늘 하루도 의탁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